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귀로 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시작되면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은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눈을 뜨셔야지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시작되면 고개를 숙여버려요. 안 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고개를 드시고 한국 사람의 정서상 그 얼굴을 빤히 못 쳐다봐요. 그러면 여러분 제 넥타이를 보든지 마이크를 보든지 정면을 보셔야 됩니다. 볼 때에 말씀이 들리고 들릴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써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불 조심 이렇게 표도 쓰고 선생님을 통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도 불조심은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시편 73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니다.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끝에 보니까요,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대요. 그 단어만 들어도 참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흐뭇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였기에, 그것이 무슨 조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형통하게 되었나 보니까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면 눈 감고 막 몸 흔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이게 이렇게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묵상이 아니고요, 히브리적인 단어 속에서 나타난 이 시편 1편의 그 묵상하는 자로다에서의 그 묵상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이 며칠째 굶주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그게 묵상입니다. 또 한 가지, 마침내 며칠 만에 먹잇감을 찾았어요. 두 발로 딱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먹잇감을 보면서 주변의 짐승들이 조금씩 살금살금 다가와서 그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두 발로 딱 찍어서 며칠 만에 먹잇감을 찾았는데, 이 짐승이 이 먹잇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아니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 간절함,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 애달음, 이것이 바로 묵상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 말씀 하나씩 다 뽑으셨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올 한 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도전 드립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 어떤 분들은 그 하나 속에 두 구절이 있을 거예요. 길어야 두 구절입니다. 대부분은 다 한 구절이고요. 그 말씀을
올해 한번 외워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도전드립니다. 한번 외워보시고요. 외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한 번씩 보시고요. 자주 보시면요, 그 말씀이 희한하게도요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머릿속에 딱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한번 외워보시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받은 올해의 말씀이 시편 몇 편 몇 절이다. 그럼 시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뿐만 아니라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책 시편이면 시편을 통째로 한번 외워보는, 죄송합니다. 시편을 통째로 외우는, 그 통째로 한번 읽어보는,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쭉.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성경책, 이사야면은 이사야의 책을 1장부터 쭉 66장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도전 드립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 읽어보리라. 그런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 뒷면 광고란이 있는데 거기를 좀 활용해서 소위 명예의 전당 해가지고요, 일독 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독 했는가 그 횟수는 적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괜시리 거기다가 횟수 몇 독 했다고 적으면 괜시리 사람마다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경쟁이 되기도 하고 괜시리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지 않고 횟수는 적지 않고 성경 일독하고 이름하고요, 그 구역 다 올려놓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이에요. 서로 도전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명예의 전당에 몇 독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독 정도 딱 해가지고 거기 위에 올라오면은요, 연말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연말에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제 연말 가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는 좀 길었습니다.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성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926장, 신약 260장, 도합 1189장이에요. 참 많지요. 약 연대로 따지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400년에서 1500년 정도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몇 명인가 봤더니 약 40여 명이 돼요. 제가 여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저자의 논란거리가 있는 그런 저자들이 서너 명 정도 있기 때문에 40여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또 국가가 달라요. 쓰는 언어도 달라요. 살아가는 배경, 환경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1400년에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썼던 이 하나님의 말씀 1189장의 이 성경 66권이 놀라운 것은요,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떠들러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속에서 구속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신약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신비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1400,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언어도 문화도 국가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답은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감동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썼기 때문에. 그로 성경 66권의 원저자가 누구냐? 40여 명의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쓴 거예요. 그분이 뒤에서 쓰신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써 내려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처음부터 보지 않고 혹시 중간부터 본 적이 있습니까? 중간에 딱 들어가서 영화관에 갔는데 세상이나 늦어가지고 중간부터 시작돼 버렸네. 또 혹은 TV를 틀었는데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중간부터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지금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요? 처음부터 못 봤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부터 봤으면은요, 그 중간의 이야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짐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꼭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그 중간에 딱 들어온 것처럼 나의 이 인생의 이 시간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내가 어디서 왔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이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여 귀결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쭉 보게 된다면요 평안합니다. 왜? 나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리 흔들림 없습니다. 평정심이 있습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시작과 그리고 현재의 위치, 나의 이 지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에서는 창세부터 지금 오늘날 이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의 종말이기까지 큰 그림에서는 시작과 마지막 모든 그 기원과 끝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작게는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성경이 말해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경을 가리켜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지침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지침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인생의 지침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이 보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시대가 보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땅이 온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말씀의 유익이 이렇고 앞에 이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시작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바로 즉답하신 경우가 없다라고 그랬죠.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세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한 가지 물어봤는데 두 가지 질문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었어? 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실래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충만해져 가요. 말씀이 점점 그 영역이 커지면은요, 믿음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그 뿌리도 깊어집니다. 깊은 상관관계예요.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냥 무작정 읽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갈 때 어떻게 읽는가 중요한 비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갈 때 하루에 한 장이든 한 절이든 말씀을 읽어갈 때 꼭 이 원리를 가지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두 번째,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 두 번째요? 기대하는 거. 기자로 갑니다. 기자로. 자, 보세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내 삶을 가만히 보면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동시에 이게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게 3기예요. 3기. 이걸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갑니다. 무조건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혼자 읽을 수 있어요. 혼자 읽을 때에도 소리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냄에 또 나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게 되면 내 귀가 한 번 더 들어요. 이게 2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고, 또 그룹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룹 중에서도 그 구역별로 모여서 읽어도 되고요.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읽어도 되고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어떤 분은 가족 중에 손주든 남편이든 아내에게 요즘 내가 시력이 좀 안 좋다, 시력이 안 좋다 하면서 좀 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손주 같은 경우는 한 장 읽을 때 100원씩, 10장 읽으면요, 10장 읽으면 1,000원. 그래서요, 손주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는데, 그 손주가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얻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요즘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드라마 혹은 오디오, 그러한 그 여러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들을 이렇게 쉽게 다운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방법들을 소개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네가 율법에 어떻게 써져 있느냐, 그리고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할 때의 그 읽음 방법은 과연 네가 혼자 읽었는지, 여럿이 읽었는지, 빨리 읽었는지, 천천히 읽었는지,
그룹을 읽었는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읽었는지 그 방법을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할 때 그 읽음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방법, 혼자 읽는 거, 여럿이 읽는 거, 빨리 읽는 거, 천천히 읽는 거, 듣고 읽는 거, 이러한 방법을 말하면서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읽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읽었는데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반응했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너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데?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았니?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먹는다. 물론 성경을 읽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요, 말씀을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또 에스겔서 3장 3절에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먹었다, 배에 채웠다, 먹었더니 꿀과 같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네, 만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쌓아놓고 저장을 못해요. 왜? 저장을 하면은요 썩어버려요. 냄새나요. 부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주면 그날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그날 반드시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내가 백독을 했던, 천독을 했던, 만독을 했던, 읽어서 내 지적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만 딱 채워놓으면요, 머리는 커졌지만 가슴은 텅 비어있는, 머리는 커졌지만 내 영은 공허한, 읽음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담아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교사라고 하면은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한 번, 두 번 읽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 떼기가 무섭게 그때부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려요. 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힘을 썼겠습니까? 외우는 수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단도, 이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식적인 수준에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뭘로 시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든 마귀든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머리만 있지 가슴은 비어있는, 머리는 살았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준, 지적인 차원에서 먹는 수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시키는 수준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비유에 그 답이 있습니다. 좀 더 그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 상태를 보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상태예요? 거의 죽음에 다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먼저 누가 지나가냐면 3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32절에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지금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봤어요. 안 본 게 아닙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휙 돌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주목할 사람이 있네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본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대요. 그 다음 행동을 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그 다음 행동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선을 베푸는 자이니이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 37절 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어떤 휴머니즘적인 약한 자 도와야 된다, 어떤 구제적인 차원에서의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마지막 결론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보면 앞에 이야기를 빼고요. 자,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어디를 읽냐면 이 구절과 지금 읽고자 하는 이 구절이 서로 연결돼요.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 잘 읽고 그 말씀 외우고 있는 능통한 자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너 어떻게 반응했어? 어떻게 읽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 말씀 제사장이든 레인이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에 상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만 말씀이 가슴에 없는 사람들, 말씀이 들려올 때에 어떤 반응도 없이 무반응으로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 씨라는 것은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0.001%도 흠이나 결이 없습니다. 순도 100%예요. 그런데 그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땅이 좀 달라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근데 유일하게 다른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에 있는 그 씨앗은요, 어떤 그 씨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발아대지도 못하고 다 뭔가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든지 말라버리든지 생명의 우물 트지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땅이 좋기 때문인데, 그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마치 씨를 좋은 밭이 흡수하여서 그 뿌리를 잘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땅들은 그 씨를 흡수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튕겨나가버려요. 그 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좋은 심령은,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채우지 않고 읽는 그 순간마다 마음에 채우고 가슴에 채우고 그 말씀을 내 손과 발로 나타내면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불조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일평생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열쇠 중에 열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단 두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이제는 읽는 것을 넘어서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대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이제는 내 삶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매주 매시간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말씀 안에 나의 행복의 모든 지름길이 담겨져 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성경만큼 자세히 말하고 있는 책은 없고 이만큼 유익한 책, 생명의 책,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이 귀한 복된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내 머리로만 채우고 읽는 그 수준, 지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내 손과 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도록
좋은 땅을 늘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